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감격적인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 속에 그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이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이 한 가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도구이죠. 하나님의 은혜,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덧입는 통로로서의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그들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다, 역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도 혹은 국가라고 하는 큰 힘도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한계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역사한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삼켜진 지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일가 혹은 민족을 이루면서 산 세월이 430년이죠.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총체적 역량, 그 힘을 결집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은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 절절한 기도,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결집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족적 기도, 전 민족의 기도, 이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더 이상 나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전에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물론 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이 결집하였고 그 결집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큰 소리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탄식과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죠. 외치는 절규. 신약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거반이 죽게 되어진 데서 외치는 그 마지막 비명소리, 그 절규.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나를 살려주시오 라고 외치는 그 소리. 황량한 그 사막에서 지나가는 이 없는 그 사막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그맣게 들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외쳤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 외마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민족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살려주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몰살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참 민족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려고 지금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 이르는 더 이상 요지부동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도간에 진 쥐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린 이 우리 민족,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 탄식과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첫 출발은 민족적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힘든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역을 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그때 모세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부딪혔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 앞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세요. 바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고 또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또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서 기도도 그만두고 또 지도자의 역할도 그만두고 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곤란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로라고 하는 그 권력이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이야기 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서 더 악독하게 나오니까 또 그 가운데서 구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북돋워 줘야 되지 않아요? 모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좀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게 뭐 뒤집어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당신이 나타난 이후로부터 바로는 우리에게 집도 안 주고 이전보다 더 많은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 못 살겠다. 이 백성들이 막 또 모세를 향해서 막 또 질타를 하고 뭐 이렇게 막 되어드니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더 죽게 됐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 정말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이 그만둬. 내 일하면 뭐 먹고 살 길 없겠어 하고서 내팽개치지 않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께 왔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또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일이 좀 잘 풀리면 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내놓고는 기도하게 하셔놓고는 일하게 하셔놓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지죠. 하나님 어째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런 어려움을 안고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상황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바로도 이렇고 백성들도 이렇고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집단적 기도, 민족적, 거족적인 기도, 그리고 모세의 개인적 기도, 홀로이 하는 기도. 이것을 2장 그리고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재차 바로에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7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장벽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와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가 꿈꾸는 도성을 더 이상 진척시켜 나갈 수 없어요. 강력한 애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강력한 애굽을 위한 노동력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는 아까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놓고는 바로가 그의 군대를 추격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앞이 환하게 트였으면 좋은데 갑자기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그 지경에서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절절히 고백하면서 민족적 기도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게 되어졌는가?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들어서 쓴물에 던져서 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7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가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감격에 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시간에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반석에서 물이 그냥 터진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그 반석에 물이 나오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절한 기도이죠.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가 의지하고 모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더욱 의지합니다. 이전에도 더욱 의지하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 더욱 의지하는 이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은 피곤에 지쳐서 좀 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에 어린아이들과 병약한 자들과 어린 이 연약한 여인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 후미를 아말렉이라고 한 이 족속이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대접전이 있죠.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했는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싸움의 귀재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사냥을 잘하는 조상을 둔 후예들로서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군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언제 군대를 양성하고 언제 그들이 어디서 병마를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무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 전쟁을 아말렉과 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리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또 그리고 패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비결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에서부터 르비딤에 이르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기까지 중요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절절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절규, 그 절박한 울부짖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르비딤에까지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이후 계속되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오늘 예배 전에 부른 그 찬송 속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처절한 집단적 기도와 개인적인 모세의 기도, 그것은 광야 생활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 속에 막힌 것을 뚫어나가는 열쇠였습니다. 돌팔구였습니다. 걸음 한 자국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옮겨질 수 없는 그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 그들은 가다금씩 어려움을 만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 우리의 지나온 삶의 그 걸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필름을 돌리듯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없이 바닥을 적시는 그 눈물의 기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우리의 지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이 역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 잃고 사는 동안에 계속되어져야 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진하는 이 걸음 속에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할 역사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인생 행로를 저 천국으로 향하는 이 철로 역정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역사는 사실 내 인생의 내 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바로 히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고백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써온 역사고 그분이 이룬 역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저기 권사님 그 소천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찾아갔을 때 우리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니고 있던 것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이거밖에 줄 게 없다고. 며느리 너밖에 없다. 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병원에 집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고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그 이야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우리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가 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낸 것도 아니고 누가 해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역사에 개입해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써가신 거예요. 가나안에 그들이 둥지를 틀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그곳에 뿌리를 박고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이 자기가 손손 그들의 땅이 되어진 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삶의 그 고비고비를 순탄하게 넘겼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해내신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한 걸음도 옮겨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 그 부르짖음, 그 단식, 사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험성에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자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해내셨습니다. 에베네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고백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되어질 수 없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